오늘도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욥을 향한 설명하면서 욥을 향한 이 표현이 단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에게 정직했었던 의로운 욥에게 힘든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면요, 시련은 꼭 잘못을 한 사람들한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가름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인 거지, 우리들은 그것을 좋다 안 좋다라고 투덜대거나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했든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든지, 믿음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살 거 없이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을 뿐이지, 내가 뭔가 선하고 진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왔었던 그 상황과 환경이 죄라는 그 범주 안에 있지 않았을 뿐이지,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살더라도 다른 기준과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면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보게 되니까요,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 질문하고 있는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 죄가 무엇인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한테 또 없어서, 뭘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련은요, 뭐 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험되게 되는 그런 이 시간적인 상황이 아니라, 경험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일어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이다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이제 오늘 읽었었던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을 노래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보고 자기의 이 존재를 제대로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욥에게 상처를 주는 그 독설들로 가득했었던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욥한테 어떤 일들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슨 일을 요청하셨냐면, 이 세 친구들한테 너 재물을 가지고 욥한테 찾아가서 욥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회복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의 이 결정이 무엇인가 보니까,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태까지는 독설을 가지고,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가시가 박혀있는 말들로 계속 찌르기만 했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 정말 보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 사람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 정말 혼란만 가져다주고 보기 싫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주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대목이 방금 읽었었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욥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련들의 시간을 끝내고 통과하고 지금까지 누렸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욥기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구나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구나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나한테 계속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말을 삼가야 되고요, 짜증을 삼가야 되고요, 화를 삼가야 되고, 역정을 삼가야 되고요,
단순히 나의 이 감정들을 표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성, 대가성이 있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런 신앙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지 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랑이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솔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